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예배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몇 년 전부터 점차 나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홀로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오히려 혼자라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도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철저히 이웃과 단절된 채 내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색해진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라이프에 익숙해져 감에 따라 점점 더 사람들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 섬김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앞선 상황을 먼저 보면 명절날이 되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명절 곧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헬라인들은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에 관해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오늘 본문 앞절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징조로 여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곁에 이야기를 들은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광을 얻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을 세상의 높아짐,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자신들이 꿈꿔왔던 세상의 성공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땅에 떨어져 죽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하시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의 비유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얼마나 잘 표현하신 것인지, 얼마나 적절한 묘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죽는 길을 선택하셨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처럼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은 예수님을 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은 결국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처럼 죽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처럼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 얻으실 수 있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밀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심판 아래 놓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몰아내시려는 것이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세상이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도 하늘의 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로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자기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아름답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자기 자신만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거나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우선 관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익숙한데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자기 생명에 대해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려 하면 잃고 높아지려 하면 낮아집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또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만을 누리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빌로 죽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늘의 빌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나 중심적으로 나의 기쁨,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밀과 같이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이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밀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욱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미랄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셔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삶,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로 살아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